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우리 그 전에 광고를 보겠습니다. 살롬 버림방 1번 먼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아멘. 저희 안식 주간 주님 주시는 안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은 시간 내에 여러분 그냥 오셔서 기도를 준비하며 단지 이렇게 예배의 정통적인 예배의 형식이 아닌 우리 앞서도 몇 번 경험해 봤으니까요. 찬양으로 모든 시간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거기 안에 또 헌금하는 시간, 대표 기도하는 시간, 모든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맡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찬양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7일 오후 시간에 통독 수련회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해서 신약을 다 읽었습니다. 다시 이제 창세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범위는 창세기를 읽게 될 겁니다. 워낙 양이 많아서 50장이 되어서 다는 못 읽게 될 거고요. 아마 중간에 시간에 따라서 일정 부분만 읽게 될 것인데, 그날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늘 이제 성경을 읽어주신 소연 집사님이나 또 가윤이나 여러 분이 계셨는데, 일단 소연 집사님의 경우만 특별히 또 다른 사정이 있어서요. 그날 읽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성경을 잘 읽어주실 두 분을 지원자를 찾습니다. 누구든 괜찮습니다. 해왔던 가윤이가 계속 이어서 해주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 또 다른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청년 중에서나 누구든 괜찮습니다. 일단 두 분 지원자를 받으니까요. 오늘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는 없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편을 가져다가 신분들에게 적시어 한 때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죽이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시작.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앞뒤 좌우로 다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래된 가요지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라는 노래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제목의 가요인데요.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참 귀한 의지를 담은 가사 아닙니까? 계속 가사를 보면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인생은 미완성이지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완성했다 자부하며 마지막을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면 하던 일 다 멈추고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서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 후회가 참 많습니다. 안타까움이 참 많지요. 좀 더 사랑하면서 살 걸, 좀 더 베풀면서 살 걸, 좀 더 참으면서 살 걸, 좀 더 잘해주면서 살 걸. 뭐 굳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쭉 되돌아보십시오. 쭉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여러분의 지난 삶이 만족스럽습니까? 한 점 아쉬움도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보면 아니거든요. 마무리 짓지 못한 일들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완성되지 못한, 이루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관계들도 참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했다.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다.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자, 그런데 어떤 인생도 미완성 인생으로 왔다가 미완성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불과 33세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긴 그의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 당당하게 외치며 삶을 마무리하신 이가 있으니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가상 7원 중에 한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같은 내용의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크게 소리 지른 내용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비록 짧은 33년의 생애지만 그것도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은 결코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나 후회가 담긴 미완성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얼마나 장쾌한 말씀입니까? 다 이루었다. 여기에 무슨 아쉬움이 있고 미련이나 후회가 담겨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인생에 대한 승리이며 완성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내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 인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명을 완성하셨지요.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을 믿게 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이면 죄 용서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시인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고백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 남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이런 목적을 향한 일관된 삶이셨습니다. 한눈 팔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다른 잡다한 일들, 바쁘고 다급한 일에 당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 사명을 뒤로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으셨어요. 언제나 일관된 모습, 언제나 사명을 향해서,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셨던 주님, 그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라는 주님의 선포 속에 담긴 당당한 선언이셨던 겁니다.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두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하나는 생애 목적 없이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앞서 찬양팀의 권수현 집사님이 용기 집사와 누워가지고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왜 사냐고 그랬던데요. 여러분 왜 사시는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살아야 하지? 그냥 사니까 사는 거, 죽지 못해 사는 거. 이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여러분 남은 짐승들도 사는 목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짐승들, 소 같은 경우도요. 일단 농경 문화에서는 농사일을 돕는 일에 참 귀하게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농사일을 끝내고도 그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죽은 후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다 내어주지 않습니까? 몸의 여러 부위별로 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음식이 되어주잖아요. 목심이 되어주고 갈비가 되어주고 양지가 되어주고 등지, 안심, 설도, 채껏, 우둔, 사태, 토시살, 제비추리, 우족, 우골, 꼬리반절, 장정육, 억지살, 대접살, 홍두깨살, 중치살, 쌍지. 너무 많아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죠. 그렇게 몸으로만 줍니까? 가죽도 주잖아요. 소가죽. 장사. 내가 장국 잘 치거든. 짐승도 이처럼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 목적대로 살다 목적을 이루며 생을 마감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요, 예수님의 피로 다시 산 여러분들이요, 그런데도 사는 목적이 없다, 사니까 산다, 죽지 못해 산다. 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박지성 선수, 우리나라 국가 축구 대표 선수죠. 축구 대표 선수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박지성 선수죠. 가히 레전드라고 불리는 축구의 영웅이요. 인터넷에 이 박지성 선수 한번 들어가 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어릴 때 썼던 일기가 이렇게 공개된 장면, 영상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일기를 썼다고 하네요. 엄마가 주신 밥을 골고루 먹어 덩치도 커지고 키도 커져서 축구를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 대학교, 국가대표까지 갈 것이다. 어릴 때부터 이런 야무진 꿈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박지성 선수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박지성 선수의 발이 평발에 가까운 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발은 군대도 면제입니다. 뛰지를 못해요. 발 구조상. 근데 전후반 90분을 쉬지 않고 달려야만 하는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그런 평발에 가까운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박지성 선수는요, 이거는 축구 선수 발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조건이 안 되는, 이미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축구 선수가 될 수 없었던 그는요, 끊임없이 국가대표 선수를 목표로 하여서 얼마나 연습을 합니다.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왜요? 목적이 있습니다.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요. 안 돼도요, 또 노력하는 거예요. 줄기차게 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침내 국가대표 선수, 그 이름을 전 세계에 휘날리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헛되이 안 살아요. 낭비 없이 안 살아요. 목적이 없으면 낭비합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내 에너지를 낭비하고.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 무엇보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목적. 단지 천국 숫자 맞추려고 뭐 채우려고 여러분 구원해 준 거 아니지요? 한 의과 대학생이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한번 편지 내용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해부학 첫 시간, 해부 도구와 수술용 장갑 그리고 비닐로 된 앞치마에 흰 가운까지 갖춰 입고는 실험실 문을 여니 거기에는 실험대마다 한 구씩 모두 32구의 시체가 놓여 있었다. 지금 이제 해부학 첫 시간인 거예요. 이제 실험실로 들어갔고 앞에 실험대 위에 모두 32구의 시체가 누워 있었던 거죠. 팀별로 몇 명씩 조를 짜서 이제 그 시체를 앞에 두고 이제 해부학을 수업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해부를 하는 거죠. 계속 들어보세요. 시체의 피부를 벗기는 것이 해부학 첫 시간의 과제였는데 작업을 하면서 내가 다루는 이것은 단지 시체일 뿐 사람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형의 배를 가르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또한 나의 뇌리를 스치며 지나가는 생각이 이 사람들도 살아있을 때는 모두 자기가 세상에서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았겠지?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머리털조차 다 깎인 채 실험대 위에 누워있다. 이 아주머니의 얼굴에 평생토록 발라졌던 화장품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저 아저씨는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만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지금 나 자신과 이 시체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면 저들은 죽었고 나는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목적도 없이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그저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라면 앞서 그 의대생 고백처럼 해부학 시체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은 목적은 있어요. 사는 목표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기 원하는 거룩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과 상관없는 것들의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사명을 그냥 외면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내팽개쳐버린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시간을 걸고 우리의 돈을 걸고 우리의 열정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걸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사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명은 고사하고 여전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이기적이고 죄악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나치들에 잡혀가서 고문도 당하고 수용소에서 독가스에 죽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유대인들은 이를 이제 저항하는 레지스탕스 이제 운동에 가담해서 막 대항하고 싸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유대인인 사실을 숨기고 오로지 돈벌이에만 골몰했던 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같은 동족이 하는 이 레지스탕스 요원들이 하는 이 활동에 대해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또 자기 집이 아주 넓었고 밑에 지하실이 있어서 또 숨겨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그냥 다 외면해버렸다는 거죠. 자기에게 피해가 갈까 자기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 그냥 눈을 감아버렸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도 결국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잡혀가게 되고 이제 그 처형 장소에 끌려 나오게 된 거죠. 그 사람이 막 억울하다는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내가 왜 죽어야 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때 한 유대인이요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수많은 동포들이 잡혀갈 때도, 수많은 형제들이 살육을 당할 때도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바로 그것이 당신이 죽어 마땅한 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하나님 편에서는 값을 지불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신 거고, 아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지불한 거예요. 값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우리 삶에 예수님의 피의 값이 있다고요. 근데 이 값을 외면해버리고, 이 값은 눈 감아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이렇게 푸념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안 돼. 아까 이 세상 자체가 악하게 흘러가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기도를 해도 안 된다고. 그런데요, 김성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설아 집사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한 번씩 그분 설교도 듣고 이제 책도 보고 하는데요. 이 김성교 선교사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책임을 다하지 않은 우리는 책임을 지려고 해야지 끝을 맺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끝을 맺으실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는 함부로 절망이니 포기니 소망 없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줄만요. 책임을 다하지 않은 우리는 책임을 지려고 해야지 끝을 맺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끝을 맺는 게 아니에요. 낙담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다하셨습니까? 끝까지 기도하려고 하는 책임이요. 타협 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책임이요.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노력하며 충성하는 책임이요. 물론 이 세상은 혼란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너는 이 약한 세상에서, 이 제약된 시대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요, 주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약한 세상, 불법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는,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때는 주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하신 건데, 너는 뭘 했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뭐 할 방법도 없고 노력도 없고 해봐도 아무 소용없는 것 같고, 뭐 흑수저니 루저니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낙담해서 기도하는 거, 노력하는 달란트 다 땅에 묻어버렸어요 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성경 속의 사람들도요 결코 쉬운 시대, 쉬운 세상에서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심지어 지금 자기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한 상황이에요. 요셉은요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모세, 그 완악한 애국왕과 맞서 싸우면서 더 심하게는 지금 자기 동표, 불평하는 자기 동포들과도 싸워야 하는, 인내하며 기도하며 저들을 끌어안으려만 하는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엘리야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과 지금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에요. 모두에게 다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혼란이 있었고 불법과 혼돈의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 근데 그들 모두는 다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사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포기는 주님의 몫이에요. 낙심은 주님의 몫이에요. 내가 왜 끊으려고, 내가 왜 거기에 결론을 지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다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편하게. 근데 여러분 편하게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요. 집에 반려견과 뭐가 다릅니까? 반려견도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노을 바라보고 멀리 넘실대는 수평선, 지평선 바라보면서 멋있다, 아름답다. 그것도요.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봐야 아름답고 멋있지. 맨날 앉아서 노을 보고 맨날 앉아서 지평선 보고 수평선 보면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점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기도를 심고 노력을 심을 때 하나님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수고를 보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실 걸 믿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는 거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입니다. 전쟁 중이었고요. 라이언이라는 일병이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혼자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살려줘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국가에서요. 그래서 특공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지금 전장에서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조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보내요. 근데 그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특공대 전원이 다 죽음을 봤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이제 특공대 대장이 죽기 전에요. 라이언 일병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를 위해 흘린 우리들의 핏값이 헛되지 않게 살아다. 너를 위해 흘린 우리의 핏값이 헛되지 않게 살아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셨죠. 그렇게 흘리신 예수님의 핏값이 헛되지 않게 살아다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예수님의 핏값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과 목적을 향하여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렇게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또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오늘도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파일복음서가 가운데서요 33번 생명을 바꾼 주의 사랑을 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생명을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님의 눈물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선하심을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잊으면 안 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잊으시면 안 돼. 잊으시면 안 돼. 그리고 그 베푸신 잊지 않는 그 사랑 기억하면서, 그 눈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분명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고 이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 일에 취하여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아닙니까?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저희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되새기며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도 동참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애가 주님을 위해 영원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부분의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요. 염려 걱정 근심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들의 아픔을 만지시며 고쳐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손으로 아픈 부분들마다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이 손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픔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힘으로 비상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여 힘있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 능력 있게 쓰임받는 삶, 사명 감당하며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닌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